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으면 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번영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 시대에 다가올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번영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어떤 다른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신사고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느냐, 내가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사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긍정의 복음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수많은 비슷한 그런 유의 그런 복음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과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그 자신의 그 권면을 주면서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복음을 성공과 번영에다가 복음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시는 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서 너희가 성공하기를 힘써라,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향점이 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향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런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령의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 혹은 이 세대가 그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이 세대에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 가치는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가치와 다른 면들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이 세대가 추구하는 이런 물질 지향적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중심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모든 분노와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동반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삶의 거의 말년의 즈음에서 그가 이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어서 오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중요한 본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더듬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나오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 나를 방문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내가 격려해 주었는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착고에 매인 것, 이 감옥에 갇힐 때에 이제 그 사람의 행동 반경에 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수갑을 채운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실히 말을 해주는 것은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후일을 입었던 자신의 기록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런 형편에서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현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다. 죄인과 같이 되었다.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이고 죄인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자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 곧 내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를 4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고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나 여러 가지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고기만 있으면 고기가 퍽퍽하니까 포도주를 같이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제사 전제와 같은 그 포도주와 같은 것을 제사로 이렇게 그 제물에다가 고기에 함께 이렇게 부어서 그것을 태움으로써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인데, 자신의 삶이 벌써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에, 이 떠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집행돼야 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7절, 8절에 나와 있는 진술도 이런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제 후로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지금 될 일을 거의 다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냐, 내가 더 이제 바울이 소원하는 것처럼 이 서쪽으로 가서 이 서쪽에 있는 서바나와 스페인과 저 아프리카 쪽으로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일에 대해서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그는 자기의 계획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가 나를 그곳에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소회를 밝히고 있지만은 바울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기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 감옥 생활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 나를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끝내게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삶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나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바울의 이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되는 그의 그 표현의 말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4장을 펼치셨으니까 4장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아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급히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기가 머물렀던 집에 두었던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지금 간 형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21절에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감옥이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좀 가져와서 이 추위를 조금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바울의 처지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것을, 그 쓸쓸함과 그 겨울의 추위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이렇게 저절로 느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령을 사용해서 하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을, 그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1장 8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정명령형으로 첫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무엇이 아닌 것에 대한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신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직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가지고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이게 뭘 함의를 보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2장 9절에 보면 그 자신의 감옥을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너도 감옥에 갇히도록 수고를 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바울이 이 명령한 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에서 다시 또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말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지도자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여러 경우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쩔 때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뛰어났을 때, 그 사람이 혁혁한 공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데,
수치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상태가 있을 때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로운 상태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거꾸로 부림을 당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신분적으로는 노예였고 상태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신에게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평에 정도 되는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압되어지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사스레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그런 표현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정적,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하여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실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를 위하여서 갇히고 할 때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가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이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에 의하여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 그것이 어떤 방식, 심지어는 폭력적일 수 있는 것까지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스스로가 갇힌 자 되었다. 이 갇힌 자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 것은 참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에 대한 한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신이 전하는 주님, 그리고 자신이 위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한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연민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죽여갈 수 있는, 그렇게 갇혀있는, 마치 세상에서 보면 그건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갇혀있는 것 속에서 자신이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돈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과 같이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에 갇혀 있지 않고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우리의 어떠함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원칙을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1장 9절과 10절에서 복음을 간략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9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론의 토대이면 그것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만든 것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더 구원하는 것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 은혜에 갇히면 갇힐수록 더욱더 그 은혜에 내가 갇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갇힌 자 된 것을 이 자신의 삶이 갇히고 억눌리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기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돈도 많이 추구해야 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폭발시키고 필요하면 폭력도 사용하고 남을 속이는 수단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들은 사실 이런 논리성과 이런 사고방식들과 이런 삶의 태도의 전개 과정을 잘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안 따라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는 그 근거에서부터, 즉 복음의 토대가 오늘 우리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절이지만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대의 풍토를 한마디로 격파해낼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언어적인 능력,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실체를 이해하는 복음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과 묵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간다면 우리의 행위가 더 자유로운 세계가 자랑스러운 것이겠지만, 우리를 구원한 게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자리가 더 아름다운 자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권을 얘기할 때마다 그는 고난의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록이야말로 그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힘은 자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내가 얼만큼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얼만큼 갇힌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만큼 제한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그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이 썩지 아니할 세계를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이 세상에서 썩을 것과 이 세상에서 죽으면 없어질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복음으로 자신은 세움을 입은 자로서 달려가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것이 이 복음을 매이게 하지 않는다. 능력이 이 감옥이라는 한계를 벗어내서 이 감옥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는 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동 방향도 제한되고 내 능력도 제한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고 모든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나는 제한되지만 내가 믿는 분과
내가 믿는 분을 의뢰하는 것과 내가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펼쳐가시는 증거가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믿는 자,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자명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의탁한 것은 복음에 의탁한 것이죠. 나를 복음의 사도로, 자기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맡기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2장 2절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갇혀있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면서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온 땅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는 갇혔지만은, 나는 갇혀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능력이 결코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결국은 이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과 그의 부탁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길의 행렬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구원의 근본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탁하신 것들을 우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같이 늘 새기면서 우리의 삶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